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지금도 인도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선포를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능력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호흡을 가리키고 능력받는 법을 가리키겠습니까? 딱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만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설명을 하더라.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요, 늘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교회에서 방법을 얘기하고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까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얘기하고 전부 다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이 뭡니까? 말씀을 틀리게 전하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맞잖아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그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내 뒤에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한 거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오늘도 문제 앞에 세웁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 인생은요, 해프닝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내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우연히 이런 만남이 생기고, 우연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모든 선택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너가 있는 땅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땅을 전부 다 부정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식 없는 이 부모에게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요? 은혜로 받았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고, 여러분, 그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막바로 성취입니다.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바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줘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니까요, 야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에 살면서 받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유리하면서 방황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도 하나 없어요. 계속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게 땅을 이미 주었다. 이삭에게 이미 내게 땅을 주었다. 그러면서 너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줄 것이라. 여러분, 그게 약속이래요. 약속.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창세기 50장 24절 이후에 보니까요,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 해골을 가지고 있다가 너희가 나갈 때 그 해골을 갖다가 메고 나가라.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특히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생이 어떤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우리 18절 20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요셉에게 말씀을 주고 꿈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꿈을 이뤄야 되겠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꿈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된 꿈이 뭐라고요?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시기가 들어왔어요. 야, 내가 우리보다 잘났냐? 내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겠느냐? 내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겠느냐? 어느 정도로 마음을 먹었냐?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지금 형들을 갖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야, 꿈꾸는 자가 저기서 온다. 맨날 꿈꾸고 환상 얘기하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를 갖다가 죽이자.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 없는, 말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비웃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된다고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다. 그게 형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을 당해요. 세상에서 고생을 당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래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당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그 밑에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려요. 아니,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마음을 동해가지고 저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도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그 주인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살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형통하게 살고 있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노예로 끌려갔어요. 지금요, 심지어는 간수장 감옥에 지금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노예로 있어요. 지금 주변의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러한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아니, 내 가정이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내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 일들이 잘 성취가 되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승승장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취업에 상관없이, 내 사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장소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절에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하는 것도 부족하면은 저 무속인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사람들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가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원수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저 사람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내가 웃어야 돼요. 왜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전부 다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도 다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왜냐? 계속 우리의 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행위를 쌓으면은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냐? 내가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뭔가 좋은 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은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하나도 살지 못해요. 어느 날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내려가요. 거기에서 인생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래요. 자, 우리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여러분, 그 바로가 인정을 했어요. 아니, 지금 감옥에서 그냥 수염 깎고 면도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냥 섰어요. 바로하고 누굽니까? 이 요셉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마디 얘기해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봐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냐? 막바로 그 자리에서 야,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전부 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우리가 그냥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성공신화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정치인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7년 흉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게 뭡니까? 7년 흉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갖다가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토지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불평등을 전부 다 해소를 합니다. 정말로 농사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 세금 20%만 내고 너희가 정말 마음대로 농사를 져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고백이 뭡니까?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18장 19절 우리 한 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자식이 복받았다, 거부가 됐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왜 땅에 대한 약속을 자꾸만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는지 압니까? 한 가지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 여러분, 그 의와 공도가 실행된 장소를 주겠다. 그게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 원래 뭡니까?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실행하려고.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실행하려고. 공의와 심판입니다.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땅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여러분, 그 공평과 정의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사회 질서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ጼ데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정의예요. 정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어요. 궁핍에 처했어요.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끊어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그 땅에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의와 공도가 실행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의와 공도가 실행되는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야, 우리가 서로 화친을 하자. 왜냐?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를 우리가 봤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그냥 한 집안이에요. 한 100여 명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걸 봤다.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그러고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지 말라. 약속을 갖다가 해달라. 이게 뭐예요?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고백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생활하고 여러분과 보면서, 야, 정말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더라. 그게 안디옥 교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더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갖다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동하고, 교회는 막 사회를 부르짖고, 우리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능력을 받고,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웃 간에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개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관계가 뭡니까? 이게 정치라니까요.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게 정치 아닙니까? 아니,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열방이 살아나가는 거, 그게 정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요셉은요, 정치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 보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총리의 자리에서 왔던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니까요.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든, 내가 사업 현장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다닙니다. 사업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내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아붓는다면, 내 모든 공부와 내 모든 배경들이 먹고 사는 돈의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존재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는 뭐라고요?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살리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행되는 그 땅이에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온 땅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익부 빈익분으로 계속 끊임없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전부 다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아닙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돌 더 볼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왕입니다. 지금도 모든 왕들의 모델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했던 왕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실행했던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실행했던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행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축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라고 하는 건 뭐랬습니까?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래요. 그래서 계명을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 사랑의 결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와 공도를 실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뭘 통해서요? 의와 공도를 실행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왜냐?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보여줘라.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해라. 그것 때문에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끊임없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돈을 의지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뭘 의지합니까? 표를 의지해요. 아니, 산업인들이 뭘 의지합니까? 세계 흐름 속에서 이런 뭡니까? 이런 거를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너는 말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심지어 너는 주변의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 어느 날 그 의지했던 애굽이 우리에게 속력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배경 삼은 것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는 문제로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끊임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속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욕심으로 만들어 보겠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해갖고 내 배경을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 보겠대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속에 딱 있어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백성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자리 속에 딱 있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나갈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 한번 하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 생명 살리는 그 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